전도서 9장 13절로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힘보다 나은 지혜, 힘보다 나은 지혜라는 말씀으로 전도서 9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의 힘을 찾는 것보다 올람으로부터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스트리밍으로 보고 계신 분 계시죠? 항상 마이크 때문에 너무 답답했다고 소리 때문에 스트리밍으로 들으시는 분들 그랬는데 좀 볼륨을 더 높이고 제가 바짝 마이크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가능하시면 한 분이라도 제가 카톡을 열어놨거든요. 카톡 저희가 실시간 채팅은 껐어요. 그래서 카톡에 개톡으로 저한테 지금 방송 상태가 어떤지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 아래 지금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라고 하죠. 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했습니다.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그 해 아래에서도 나름 의미가 있고 나름 중요한 것을 지금 발견합니다. 13절 그건 바로 14절이죠. 13절이죠. 그건 바로 지혜를 보는 거예요. 지혜. 전도자는 지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14절이에요.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라고 하죠. 지금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잘 들린다고 감사합니다. 지금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성읍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읍을 큰 왕, 즉 큰 나라의 왕이 쳐들어온다는 것이에요. 큰 왕은 작은 성읍을 에워싸고 큰 흉벽까지 쌓아서 금방이라도 이제 작은 성읍은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인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누가 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의 성읍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보면 될 것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부딪힐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위기가 있고요. 가정이 무너질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등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이 있죠. 그 넘어져도 꼭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죠. 정말 어쩜 저렇게 계속 나쁜 일이 반복되고 나쁜 일이 엎친 데 겹친 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희망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15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서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런 엎친 데 덮친 데 그런 상황에서 성읍 안에 한 지혜자가 나타나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성읍을 구한 까닭은 16절 지혜가 힘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자, 작은 성읍을 쳐들어온 그 왕에게는 힘이 있었지만 지혜자는 그 곁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작은 성읍은 힘은 없었지만 지혜자가 있었던 것이죠. 우린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을 알고 있어요. 칼로 육체를 지배하는 것보다 펜으로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죠. 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지혜자 한 명으로 인해서 그 위기가 해결되는 경우,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우린 또 종종 보곤 합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회사가 위기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한 국가의 운명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 그 굴지의 그 대기업에 우리나라를 지금 먹여 살린다고 하는 그 반도체 사업도 그 시작은 매우 적은 인원의 지혜로운 사람의 결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들 곁에서 말도 안 된다는 소리,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그 작은 인원, 그 적은 인원들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도체, 굴기의 반도체 국가가 된 것이죠.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초석을 놓은 것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초석을 놓은 것도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민주주의를 하자고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된 것이 아니라 적은 소수의 그 선각자들이, 그 정말 조선 구한말 시대, 그 일제 시대, 정말 이 암흑과도 같은 시대에 정말 그 적은 수의 그 빛과 같은 그 선각자들의 그 생각으로, 그 결단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 초석을 놓은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또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이룬 그 기초를 닦은 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적은 숫자의 지혜로운 사람의 그 의지에서 비롯된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15절에서 그 지혜자가 가난한 지혜자라고 해요.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도 그 사람이 성읍을 구해낼 큰 일을 행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다 지나고 나니까 역사가 흐르고 나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 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뭐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었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를 얼핏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의 어떤 규칙 같은 것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그건 늘 감추어진 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등장시켜 위기를 해결하신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을 쓰시는 방법 중에 독특하신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들, 그것이 자랑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요. 설사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해도 그럼 그 사람은 일단 바닥을 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앞뒤 좌우가 다 막히고 정말 앞이 캄캄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왕년엔 그래도 이랬는데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는 분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뭐 처음부터 감추어진 사람이었죠. 다윗 같은 경우는 부모 형제들을 포함해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기 전까지 그랬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야말로 하나님께서 낮추신 사람이죠. 자신의 육체적인 힘, 그 강했던 그 40의 그 정정한 힘과 또 신분은 애굽의 왕자죠. 그 사회적 신분, 그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려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내어보내시고
사람들로부터 그 이름이 잊혀졌을 때야 사용하시죠. 또 숨겨진 지혜자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을 이스라엘 정복 전쟁 시작되었던 그 여리고성에서 그 승리의 첫 단추는 누구로부터 끼워졌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생 라합에게서 끼워졌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드러난 힘 있는 자보다 숨겨진 지혜자를 사용하시며 당신의 일을 이루시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16절, 해 아래에서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하고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죠. 그 당시에 몰라요.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해 아래에서 지혜가 처하는 현실이며 또한 한계입니다. 쇠기의 경일기라는 말 있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지혜자를 좀 분별해내는, 알게 되는 그런 어떤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안목이 중요해요. 그래서인지 전도자는 우리에게 17절에서 지혜자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지혜자 특징을 지금 하나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자, 지혜자는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큰 소리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건 안 들리실까 봐 그런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빈소리가 요란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우매한 자일수록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세상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목소리 큰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 운전 배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들 아시죠? 운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사고 나면 무조건 언성을 높여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데 이제 요새는 또 계속 덜한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딱 사고 나면 무조건 핸드폰을 들고 이제 보험회사를 찍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길거리에서 많이들 싸웠어요. 조금이라도 접촉사고 나면 일단 소리 지르고 보죠. 무조건 언성을 높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혜자는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혜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을 압도할 의도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혜자가 아니다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상대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사람은,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거나 누군가와 협상을 하거나 토론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고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비스마르크 전기집을 읽었었는데, 비스마르크가 철혈제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웅변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독일에 이제 웅변가들이 많은가 봐요. 나치도 히틀러도 웅변을 잘하잖아요. 독일어 자체가 그 웅변에 적합한 언어인 것 같아요. 강하잖아요, 액센트가. 근데 유럽 이제 수상들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비스마르크가 딱 한 명, 내가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저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영국 수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영국 수상이 키도 작고 외모도 볼품이 없는데, 이 수상 회의에서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저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스마르크가 들으면서 와, 정말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닙니다. 빈수레예요. 오히려 우리가 조심한다기보다 경청을 해야 될 사람은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절 방금 말씀에서
조용히 들리는 17절 말씀에서 조용히 들리는이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있어요. 그건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들을 때는 조용한 가운데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설교에서 가끔 제가 인용하는 구절이긴 한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나 땅을 흔드는 지진이나 불 가운데 그 불같이 막 타오르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레와 같은 소리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소리로 임한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까요? 그건 그 소리에만 집중하여야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큰 소리를 내야 이긴다고 생각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큰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큰 소리들은 다른 소리를 방해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자신의 소리를 누군가에게 듣게 하는 데는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반대로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집중하여야 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즉 다른 세상 소리를 아예 꺼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아예 듣지 않게 하기 위하여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큰 소리는 그냥 들려지는 소리예요. 그냥 들려지는 소리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듣게 해서 선동하는 소리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간절히 듣기 원하여야 들을 수 있는 소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고 묵상하여야 하는 음성이라고요. 세상 큰 소리는 그냥 선동적인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절대 선동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저건 생각하게 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용히 묵상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생각하면서 읽는 책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셨을 때 그 양이 듣는다라는 건 그냥 양이 그냥 잠자고 있다가 그냥 얼결에 듣는 게 아니라, 세상 소리에 파묻혀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목자인 그 양은 예수의 목소리를 간절히 원하는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막 지나가다가 그냥 그 거리에서 들리는 그 스피커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 같은 소리가 아니라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위기를 만나고 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에는 세상 소리가 요란한 곳을 피해야 합니다. 조용한 곳,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후에 백성들의 그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시내 산에 혼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중에 습관적으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우리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린 명심해야 될 것은 사탄은요, 힘이 센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많은 무기를 가진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이 세상에서 유일하면서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과 매일 독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8절,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이 해 아래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죄인 한 사람, 힘을 의지하는 자, 자신의 주장을 큰 소리로 내는 자가 이 세상의 선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해 아래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적 세계에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나라 왕의 군대에 포위가 된 작은 성과 같은 처지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셨나요? 이 해 아래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으신가요? 그럼 해 아래에서 힘을 구하지 마세요. 해 위에서, 올람에서부터 풀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매는 곳에 내가 맬 것이고 너희가 풀면 풀릴 것이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늘에서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를 구함으로 말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세상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문제 해결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매우 더우셨죠. 35도 막 요새 낮에 막 37도 막 그러는데 LA는 45도, 46도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기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온갖 곳에서 전쟁의 징후가 보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파리올림픽에서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기괴하다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죠.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하여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더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입을 다물고 귀를 열어야 할 때예요. 그 귀도 세상의 온갖 큰 소리에는 닫히고 오직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입니다. 부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성읍들이 날마다 지켜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